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화요 저녁 성경 공부를 저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오래 했죠. 저희 이제 교회 성경 공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진도보다는 양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무엘상하를 무려 2년 동안이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마감하고 정리하는 한 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였었나요? 지지난주였었나요? 이 정리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무엘상하를 이제 끝마쳐가는 그런 준비 과정 중에서 제가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손길이 있구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놀라운 증거들, 그러나 그가 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입게 되는 그런 여파들, 너무나 많은 생생한 가르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 몇 장을 남겨두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 마음을 되게 흔들었다가 또 이렇게 내려놨다가 하는 그런 위기스러운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그런 질문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냥 다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그냥 다 문제없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때로는 한 절을 넘기기가 되게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읽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제가 그 말씀을 진짜 어렵다라고 해서 넘기는 그런 의미의 표현은 아니겠지요.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절을 읽기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것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믿음의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모아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은 이 답은요, 사람의 뜻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들에게 반역 2번 당합니다. 친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다윗 왕이요. 그 외에 히바라는 사람도 쿠데타 한번 일으켰다가 짧게 성공하는 듯 하지만 실패하고요. 다윗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쪽에서, 내 아들 쪽에서, 우리 편에서 한번 그 다음에 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얼마나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막 통하는 것 같고요, 되는 것 같고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위기스러운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동일한 질문을 한번 오늘 이 예배 앞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답함이 있으시고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열쇠는 그냥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에서만 만들어지는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능력이 이 열쇠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악한 능력도 능히 이기는 죽음의 문턱에서의 역사하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이 칭찬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진짜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런 놀라운 교회의 능력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우수상, 우등상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우등상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예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도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모든 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도 성경은 그 예들을 그러네요. 이것도 교회의 능력이네요. 최고의 능력이네요. 라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의 삶으로 흐르면서 그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든 중심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열심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이신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러신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신앙에 있어서 열심과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이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방향이 틀려진 열심과 충성은요, 그냥 열심과 충성이에요.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내 열심히 이루는 그것이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믿으세요, 충성으로 믿으세요를 먼저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메시지의 이유도 여기입니다. 당신들의 율법적인 충성을 갖고 예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의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되는 게 믿음의 역사고, 사람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내 힘을 빠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때로는 내 힘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더 안으로 내 힘을 더 보태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아니 유혹 정도가 아니라 막 그렇게 꾸역꾸역 넣고 있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때로는 말하면서 우격다짐의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돌아보셔야 되는 게, 내 이 열심과 마음의 고백과 중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예수님의 방향,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걸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 비슷한 믿음의 열심과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표현을 지금 잘 들으셨어요? 믿음 비슷한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명품 같은 그런 모조품 가방은 아무리 진짜 비슷해도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갖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성도의 삶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제 오늘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대화가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경과가 됐어요.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왜 이제 예수님이 오픈하지 않으시다가 점점 제자들에게는 제자 훈련의 강도와 깊이가 커지고 넓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아주 대단한 제자 훈련의 장면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지금 잘 못 들을 때예요.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베드로가 주워 들어가지고 예수님 이러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던 질문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해서 가능성 있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멘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완성, 이 고백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강한 말투로, 사실 한글 성경에는 항변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을 비난하며 아니면 예수님을 꾸짖으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rebuk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게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사역하시면서. 근데 베드로가 제1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전 말씀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는데
기가 막힌 정답을 고백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 전한 다음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막 열을 냈다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막 혼내기까지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예수님은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면 좋겠는데, 베드로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은근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됐어요. 막 시원스럽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은 내 자신에게도 때로는.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 틀렸고 예수님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 상황들이 있구나.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구나. 베드로만의 항변이 아니구나. 좀 더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내 머리에 있고 생각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신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머리로서는 믿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오르시죠. 저는 언제나 틀리죠. 하나님과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데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이 믿음이 다 통하는데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의 순간들,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그 분별과 판단의 그 순간들이 오면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라는 디렉션과 방향으로 나의 결정과 분별과 판단을 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내 유익이 무엇인가, 손해가 무엇인가, 유익과 손해를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갖다 줬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마음 안으로 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실 그냥 가볍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은요, 베드로가 맞아요. 아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나약한 메시아가 되면 안 되죠. 자기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숨 바쳐서, 끝까지 바쳐서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당하지 않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성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겉에서 보면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 정도를 해줘야죠. 이 정도로 예수를 따라줘야 하고, 지켜주고, 좀 믿어주고 해야죠. 요즘에는 마음 바뀌고, 떠나고, 배신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더 값지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순간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맞는 고백이고 결정이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실수를 했을까?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예수를 고백한 다음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나 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막 큰 소리 치진 않지만 베드로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순종이기보다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맞춰야 되는 분위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오는 유혹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베드로까지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한 번도 구약에 없는 말씀을 지금 꺼내신 게 아니라요, 시편 말씀에, 스가랴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품을 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야기가 벅차.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키면 되지,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줘?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상황 판단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림을 다 그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열심과 충성으로. 그래서 예수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론 이런 노력들이 진짜 믿음인 것 같지만 옆에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행함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자기 이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지가 않아. 이 믿음이. 이 충성이 예수님이 받지를 못하시는 충성이에요. 베드로의 충성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중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반석이 되게 하고 그 반석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요. 가장 능력이 없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센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센터가 예수면 능력 있는 삶을, 예수의 능력이 흐르는 삶을 누리는 것이요. 내 삶의 센터가 예수가 아니면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해도 충성을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갭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베드로의 이 항변을 꾸짖으시는가 하면 2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만약에 이 소리 들으면 진짜 엄청 시험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루는 통로 되겠다라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다 섬기고 예수님 다니는데 뭐 작은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엄청나게 지금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구나. 사단의 통로가 되었구나.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있지 않는 한 뒤로 넘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요, 그게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뒤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뒤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뒷걸음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걸림돌들을 계속 두려고 하는 그걸 누가 잘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엄청난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단이구나. 그러면 베드로는 그냥 겉으로 보면은 되게 충성이 많은 아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순간에는, 이 상황에는, 이 결정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마치 사단의 제자와 같이 베드로가 완전히 어긋났구나. 그걸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실수할 수 있는 위험과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내 뜻을 포기하는 거고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 마음과 삶이 걸려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의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은요,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는 게 사람이에요. 그 가치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가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뜻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이 뜻으로만 가시지 다른 뜻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근데 우리가 괜히 너무 설레발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돼요. 속으로 하는 얘기죠. 예수님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게 훨씬 맞아. 내 타이밍이 맞고 내 방법이 맞고 내 순서가 맞고 내가 분별하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으면서 막 은근히 예수님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려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마음의 중심을 막 그쪽으로 두면서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금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한 번도
우리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도 안 넘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욕심이, 내 경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 판단이라는 것이, 내 배움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맞는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건 말은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너 사람으로 꽉 차 있어, 베드로. 네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보이는 것으로 꽉 차 있어. 너 판단으로 꽉 차 있어. 너 중심으로 꽉 차 있어.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너 사람으로 꽉 차 있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죽으신다라고 하고, 고난받으신다라고 하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라고 하고, 다 몰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예수를 그 방향에서, 그 디렉션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 위기가 여러분의 뜻이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너가 나를 넘어지려게 하는구나, 베드로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열심을 낸다라고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속에 그런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을까요? 내가 어디 한번 예수님 넘어뜨려 봐야지. 어디 얼마나 넘어지시나 보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기뻐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이 찔림이 되고 되게 워닝, 경고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 목요일 제가 한인타운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요. 5번하고 14번이 만나는 이 카플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제가 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왜 내가 카플레인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지? 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한 3마일, 4마일 정도로 운전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였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좀 깊은 생각을 하고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혼자서 운전하는데 내가 카플레인에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쪽에서 나오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한순간이구나. 제가 타야 되는 레인은 카플레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레인을 탔어야 됐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뭐 딴 생각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 레인으로 가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엄청난 믿음의 좋은 베스트 고백을 하고 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했는데 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성경이 이걸 증명할까? 왜 이런 베드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믿음은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믿음이지, 고백만을 갖고 믿음의 패키지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뜻,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한순간이라도 한눈 팔면 안 돼요.
그 한순간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잡아 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열심히 해. 이게 맞아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지키고 세 번 안 지키고 한 번 지키고 네 번 안 지키고 해서 그런 주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드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건데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바라는 것이 지금 내 눈에는 실체네요. 이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땡겨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땡겨서 믿는 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만 믿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에이 예수님 제가 지킨다니까요.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다라니까요. 내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상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이런 고집과 아집과 이 버리지 못하는 내 뜻, 오늘 말씀과 같이 그냥 다 벗어 던져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냥 한번 혼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듣지만 두 번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 사람의 일로 가득하구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디렉션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은,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믿음의 사람이 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현실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교회들도 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최고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앞에 있으면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는 사실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막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막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의 고백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의, 자기 어떤 욕심, 자기의 판단,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야 그거 나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밖에 안 돼. 뒤로 가.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 맞다라고 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내 욕심들, 이게 다 다시 예수님 뒤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삶, 말씀의 이루어짐,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쉽냐고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위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일하게 제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센터에 두고 살 때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이 센터가 살아있으면은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센터답지 않으면은요, 믿음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쉬운 말씀 아니고요. 편한 말씀 아니고요. 그냥 고개 끄덕여지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이면 생명일수록, 진짜 능력이면 능력일수록, 진짜 진리이면 진리일수록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찬양대로 납작 엎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시나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이끌려고 했던 모든 욕심과 계획과 어리석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주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비즈니스를 주님, 우리 뒤에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주님의 뜻 이루려고 앞에서 다 뒤로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끌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열매와 이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풍성한 고백들이, 삶의 이야기, 증거들이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로서의 주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으로 끝나지 마세요. 고백으로 다 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센터로 진짜 따라가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런 예수를 우리의 예수로, 나의 예수로 평생토록 고백되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그럴 때 꽤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하며 하나님 때를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막 예수님에게 따지기도 합니다.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따지고 때를 부리면서 주님의 뜻으로 돌아선다면 괜찮지만 그러고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가고, 주님 앞서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고 주님 이거 하시라고 하고, 주인과 손님이 바뀐 듯하게, 예수님과 내가 바뀐 듯하게. 하나님, 그래서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 뒤로 퇴각할 것, 주님 따라가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사단에 통로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삶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고집 부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눈에 보이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